로마서 8장 28절과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8절 한 목소리로 읽고요,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기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는 우리의 삶을 그냥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낸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잘 사는 것의 반대말은 못 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못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일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를 못 살게 한다. 사람들은 대개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드는 것이 있으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들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들 하는 말들 중에는 뭐가 있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는 늘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들의 삶에 힘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예,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정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시던 김영길 총장님, 그 학교를 세울 때 제가 친한 분이어서 가끔가다 식사도 같이 하는 분이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그 학교를 처음에 세울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호렬단시 전국 공국 곳곳에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혼탁해지는 이런 연계 속에 이 대한민국의 대학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대학들 중에 한 대학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학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절규를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만들었던 학교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오늘의 그 한동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 맨 앞장서야 했던
이 총장님이 겪는 어려움은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사모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총장님이 밖에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그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만큼의 큰 상처를 입고 총장님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의 생각에 아마 저런 정도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라고 싶을 정도의 아주 큰 상처를 입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도 잘 하시고 그날 저녁에 잠도 잘 주무시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 신기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상에서 총장님께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어제 그 같은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그때 총장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 죽었는데 뭐. 나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무슨 화내고 성내는 것이 있겠어?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멋진 말이에요. 나 죽었잖아. 나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에게 무슨 화나는 일이 있고 분내는 일이 있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벌써 그때 죽었어. 나는 벌써 죽고 없는 것이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살았어. 그 바울의 고백이 총장님의 고백이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죠. 이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높고 권력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장님이 그런 일을 겪고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고 살 수가 있나, 그런 믿음의 증거가 그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오늘의 그 한동대가 세워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나의 그 슬픔도, 나의 이 부끄러운 일도, 나의 그 죄도, 나의 그 허물도, 나의 그 수치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이게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사는 것이고, 힘든 일이 없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잘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인가?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기억 속에서조차도 내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그 아픔들, 상처들이 다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그냥 확 버려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뤘죠. 어려운 일이 있었죠.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도 우리에게 있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의 그 절박한 순간을 우리는 앞다투어 맞이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 거기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표시해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라요. 31절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이것을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더 이상의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세상에 나를 고발하여서 나를 감옥 철창에 가둘 수 있는 이 땅의 세력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재판정에서 너는 옳다라고 판정을 해주셨는데 세상에 어떤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그 생명길을 막고 누가 우리의 그 행복길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질 못하니까 허접스럽게 살고, 이 사랑을 알질 못하니까 힘이 없이 살고, 이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허접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실력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도 내가 장춘교회 목사잖아. 그래도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더라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에요.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갖다가 투표를 일찍 하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일찍 나와서 약수 시장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일이 있어서 교회 사무실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머리를 깎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그냥 큰 길로 오지를 않고 저 골목길로 해가지고 성곽 밑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길 선상에도 이 골목길 복잡한 데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오늘 순찰한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 골목길로 올라섰어요. 근데 그 성벽길을 따라서 성벽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막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저희 교회 교우입니다. 강남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큰 재산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벽 밑에 있는 그 좁은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잘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불과 온 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골목길을 따라서 성벽길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 선상에 자꾸만 private, the end,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유재산이니까 누구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막혀요. 바로 빤히 그 앞에 성벽길이 보이는데 그걸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성벽길로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분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 이런 데서 사시겠구나. 교회를 들어와서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 생각이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잘 살던 분이셨는데
나같이 밑바닥부터 못 살던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집어 던져놔도 살 수 있겠지만 그분은 그래도 저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멋지게 살던 분인데 이렇게 옹색한 자리로 와서 살게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투표하는 날이니까 집에 계시겠지. 혹 집에 계실까?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확 받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어디 안 나가셨나 봐요. 투표하셨어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혹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하고 같이 점심할래요? 제가 국밥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색을 하면서 아이고 참 이거 참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뭐 그냥 숨가쁘게 달려오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벌써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냥 아이처럼 방긋방긋 웃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좋아하시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하는 사연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업에 이제 다 실패를 하고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은 많이 있는데 일도 하지를 못하고 이제 낙심된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법인체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와서 일하라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아직 사업에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질 않은 것서 결과물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례는 뭐 조금 받지만 얼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는 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희망을 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바로 제가 투표하는 날, 전화했던 날, 그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은 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고 차를 한 대 빼준 거예요. 그 바로 전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고마운데 이제 새 차를 받았으니까 이걸 타고 휴일이니까 이거 어딜 좀 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그냥 득달같이 몰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제 차에 처음 시승자로 모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터널 지나서 바로 어떤 미역국집에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미역국을 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미역국을 안 잡수시더라고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전화를 해줬다는 거, 또 자동차가 생겼다는 거, 뭐 그 자동차 옛날 같으면은 그게 뭐 보이지도 않는 차예요. 조그만 중형 소형 차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그 짧은 2시간 속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차원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이 저런 예수님이었어? 이분이 뭐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전날에 그 기쁨과 감동이 아직도 지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자마자 그분에게 또 카톡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좋았잖아요. 어젠 정말 고마웠습니다. 목사로서 참 귀한 보람을 저에게 갖게 해주셨으니까요. 선생님, 우리 그때 잘 망했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남창호 올림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카톡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 아직도 어린 믿음인데 그때 우리 잘 망했잖아요 라고 이 한 말이 이게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카톡을 드렸어요. 자꾸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요. 아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 잘 망했죠? 라고 한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잘 망했죠? 그때 우리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우리 망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또 오더라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된 일이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악재는 다 벗겨졌고 저는 정말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장춘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제게 있어 한 가지 걱정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말을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잘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우리 망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다 하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저나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로 진짜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망하지 않게 하려고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그 집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그냥 불타 없어질 그것만을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서 망가지는 날에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그런 진짜 망함을 당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브레이크를 걸으셔서 우리로 망하게 하시고 그 망함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한계를 아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다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꼭 이것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나 여러분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잡으셨는데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리가 없어요.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랑은 뭐냐? 놓지 않는 거더라고요.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놓잖아요. 뭐 죽을 듯이 사랑을 하고 저 남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다가 좀 시들해지면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큰 길가에 아이가 자동차가 다니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볼 게 많으니까 이 녀석이 자꾸만 엄마 손을 뿌리치고 큰 길가로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놓지 않고 꽉 붙잡는 그 어머니의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거기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하늘나라 어전회의에서는 비상특별회의가 열려가지고 나 하나를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3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사탄은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환난의 비바람을 쏟아놓고 우리를 망함의 자리에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릴 인생처럼 생각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더 붙잡으시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저놈한테는 비바람을 치면 안 되겠구나. 사탄이 물러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서 못 삽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힘들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믿고 또 믿고 더 잘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이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질 못하니까 믿질 못하고 믿질 못하니까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것도 상관없어요.
건강한 것도 상관없어요. 지체 높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 돈이, 그 건강이, 그 지체 높은 것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걸려서 더 패가망신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질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믿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교회당을 나왔는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일과,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에요. 그 힘든 일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상처도 다 선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 또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나로 또 무슨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 속에 나를 던지십니까? 그거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데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나는 그냥 버려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문제를 주시옵소서. 왜 그런 생각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 없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요, 정말 혼란스럽던 내 머리가 정말 깨끗해져요. 그리고 삶의 우선시니까 착하게 생각이 되고요,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리게 되고요, 그 중에서는 정말 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천만 어떤 사람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이것 때문에 찬송의 자리로 나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에게만 주시는 축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목사에게만 주셨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 하고 내가 가면 내가 10발 가는 거 하나님은 한 발짝에 달려오세요. 금방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찬송 부르는 거지요. 제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시편 62편의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작곡한 이 노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노래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이 큰 것입니까? 그 고통을 면케하여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큰 것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이 고통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은 그 고통의 양보다 많고요, 그 고통의 크기보다 크고요, 그 고통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 모두가 다 뒤틀려지고 힘들어진 세상인데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누가 그런 세상 만든다고 하고 나왔던데 사람이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 없이 그런 세상 이루어지나요? 그런 나라는, 그런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어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귀를 홀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런 세상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 그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보지 말고 그럴 때는 싹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Keep your eyes on Jesus.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Keep your eyes on Jesus.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